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믿음이 좋다는 그 기준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신앙의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니 못하느니 또 믿음이 좋느니 안 좋느니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걸 보고 신앙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잡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도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그렇죠. 그 말은 뭐죠? 언약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이 하나님의 약속과 빗나가 버리면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틀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도 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성대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근데 왜 저 유대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왜 노예가 되고 재앙을 만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놓치고 다른 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습니까? 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피 언약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정성스럽게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뭐가 없었어요? 언약이 없는 거라.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첫 번째는 뭡니까?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는 것이죠. 바로 약속의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언약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어떤 곳에서 보면요, 이 언약을 길게 나열하는 경우도 있고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일대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길게, 또 아브라함의 발자취는요 길게 나열을 했어요. 또 어떤 곳은 짧게 나열하게 그냥 한 구절로 이 나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기준이 뭡니까?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언약을 길게 설명해야 돼요. 왜? 아브라함은 언약의 시조이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언약을 길게 설명해야 돼요. 왜?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이 성취되거든. 이게 모든 성경이 언약 기준으로,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어떤 분은 성경을 백독했다.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보고 이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합니다. 이 언약이란 말이 말 그대로 약속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보면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도 한철이에요. 꽃도 한철 피었다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훗날에 어느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취된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27년 후에 그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요셉은 꿈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언약이 13년 후에 성취되잖아요. 모세는 무려 몇입니까? 이 80년 후에 성취되잖아요. 80세. 여러분이 지금 언약으로 붙잡은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렸던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니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요, 이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길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후대를 통해 반드시 언약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율법의 하나님 말씀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리라. 뭐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잘 붙잡아야 돼. 그 인물이 요셉이요 다윗인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전달된 언약, 다윗은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그 전달된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흐름을 탈 때 그 언약을 성취하도록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죠? 외형적으로 보이는 신앙 하나님에게는요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좀 외형적으로 좀 신앙생활이 부족해도 내가 좀 기도 좀 덜해도 확실한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이 광야길이 언약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 쉬워요. 그렇지만 언약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광야길은 고달프고 힘들고 고난의 염속이요 첩첩이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고 이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말은 뭡니까? 언약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잖아요. 성경에는 4가지의 큰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걸 보고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의 우선,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사단이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이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빠뜨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사단이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놓치고 400년 노예 생활할 때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애굽의 재앙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피 언약 붙잡아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을 때 모든 저주 재앙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가문에 나 개인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속지 않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포로 시대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는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다 끝내야 돼요. 근데 안 끝났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로 안 끝나게 하는 나에게 뭔가가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그걸요 그리스도로 결박시켜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어떤 성도는요, 남편만 보면 화가 치민대요. 그리스도는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아직 내가 그 분을 이기지 못하는, 정말 이 화를 내는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그리스도는 다 끝냈는데 여러분이 끝내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이뤘다고 하는데 내가 안 끝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2019년도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다 끝내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로 딱 끝내고 여러분이 2020년도를 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추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 올인하게 돼 있어요. 그럼 방법이 뭡니까? 오직 성령.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니라. 여러분이 그 세 가지 언약만 붙잡고 가면 돼요. 초대교회가 붙잡은 그 언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딱 끝내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이미 끝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럼 여러분이 진짜 이 그리스도 누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문제 사건이 다 형통한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이 구원의 은혜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라. 근데 우리는 진짜 문제 속에서 임마누엘을 안 누리거든요. 진짜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환경에 속고 사람에 속고 불신앙에 속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가지고는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게 되면 환경에 사람에 속지 않고 나와 상관없이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의 그 자리에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임마누엘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그리스도의 언약. 주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시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시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자,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고통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경의 네 가지 흐름이에요. 이것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언약을 성경 속에서 못 찾아내면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나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 66권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의 핵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걸 여자의 후손으로, 그걸 피언약으로, 그걸 임마누엘 언약으로 설명했다니까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인물이 베드로라 이 말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입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 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 언약의 흐름을 놓쳐서 어떻게 되세요?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이 되고 큰 재앙을 만나고 유랑민족이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운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보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축복이 다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죠. 오늘 이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예요. 예배가 있고 너희들에게는 양자됨이 있고. 그런데 뭘 놓쳤어요? 언약의 흐름을 놓쳐버린 거라. 그럼 노예로 갈 수밖에 없죠. 포로로 가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이 언약의 흐름을 붙잡고 승리한 것입니다. 요셉, 다윗,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7명이죠. 그들은 별난 거 없어요.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간 거예요. 그럼요, 내 생각이 전혀 없어야 돼요. 내 계획도 전혀 없어야 돼요. 오직 우리는 언약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내 고집이 어디 있습니까? 나 아브라함이야 끝까지 요셉 그 조카 롯을 데려오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거든. 그건 내 계획이거든. 그건 내려놓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고생당한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언약만 붙잡고 가면 되는데 거기 내 생각, 내 경험 다 갖다 붙이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만 붙잡고 가라. 오늘 약속의 말씀이 이 사라에게 임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언약의 약속만 붙잡고 가면 돼요. 초대교회가 138 언약 붙잡고요. 그 핍박 속에서 세계복음화 이뤄냈잖아요. 똑같습니다. 초대교회나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애뜸교회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까지 오직 그리스도, 거기에 내 인생에 완전 답이 나고, 그럼 답나면 내 인생의 방향은 딱 맞춰져요.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렘넌트 키우는 거, 나는 이것 때문에 돈 버는 것이다. 내가 숨 쉬는 것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방법은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요, 복음, 전도, 기도입니다. 그 138을 다르게 설명하면 복음, 전도,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루터가요, 이 언약의 흐름이 중세의 교회에 끊어져 버렸는데 이 언약의 흐름을 잇는 자가 있었어요. 그게 루터라니까요. 신부입니다. 이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캐톨릭을 보니까 완전히 언약의 흐름에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세속이 다 들어와 있고요. 이방 종교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복음은 전혀 없는 거죠. 언약의 흐름은 이미 끊어지고 십자가는 하나의 껍데기고 거기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사단이요 완전히 케어 펀치 당한 것입니다. 이게 종교 개혁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루터와 또 루터를 따르는 수종자를 통해서 종교 개혁의 불씨를 지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흐름을 딱 있게 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우리 개신교를 보고 집 나간 아들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는요 언약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혁교회라 이 말이에요. 원래 것을 회복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어떻습니까? 언약의 흐름이 다 끊어져 버렸죠. 그 언약의 흐름을 잇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개혁자 정신을 가진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백독에 돼요. 이 언약을 흐름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백독에도 사단, 저주, 재앙, 영적 문제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장, 13절,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다 놓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그 언약의 완성자로 오신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선지자로 다 틀리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축해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저는 지금까지 이 복음 깨닫고 복음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언약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구나.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안에 들어오는 약속, 언약의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되는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약속, 언약 속에 들어왔다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따라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갈라디아 2장 20절만 돼요. 내 생각 없다. 내 계획 없는 거야. 내 고집도 없는 거야. 나는 오직 언약 중심.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연약한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신으로 크게 감동하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2019년 한 해를 돌이켜보세요. 나는 정말 언약의 흐름을 타고 이 자리까지 왔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자리까지 왔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응답의 자리에 와 있을 것입니다. 유일성의 자리에 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밋의 자리에 와 있을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붙잡고 흐름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창대케 하리라. 이건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듣고 읽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 해를 잘 점검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오늘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교회 안에도요,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어요. 육신의 자녀는 뭡니까? 늘 육신적인 생각. 모든 초점이 육신적인 것.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장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내 인생을 푹 담그고 사는 사람. 말로만 그냥 주여 주여. 그런 육신의 신자들 많습니다. 근데요, 소수의 약속의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 하나님은 그 소수를 통해 한 시대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는요, 육신의 흐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만 약속의 자녀는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요. 모든 기준이 뭡니까? 언약. 모든 기준이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을 순위에 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약속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 세 인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가문이죠.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 동네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 가문입니다. 이 사단의 12가지와 영적 문제가 가득 찬 그런 가문이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의로운 욥을 부른 게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우상의 가문에서 정말 볼 때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택하시고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하지 못단 말이 거기에요. 오늘 토기장의 비유 나오잖아요. 네가 왜 반문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그릇으로 국그릇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그 권한이 주권이 누구에게 계세요? 토기장에게. 참 하나님이 여러분은요, 언약의 자녀로 다 빚어가지고 오늘 이곳에 딱 앉겠다 이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 어떤 교인들은 전혀 그리스도에 관심도 없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 없어요. 모든 기도도 육신적인 거. 모든 삶도 육신적인 거. 전혀 언약과 상관없는 삶.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해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요.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주어 창대케 하겠다. 너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대표적인 축복.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시대적인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그 복을 다 설명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이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뭐예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네 생각을 내려놓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 세계복음화가 시작될 그 언약의 땅으로 가라.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언약을 따라가라.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축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 흐름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누구를 데려왔어요? 조카 롯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일찍 죽어가지고 불쌍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조카. 그런데 이 조카 롯을 이 곁에 두면요, 자기에게 좀 위안이 될 것 같고 나를 좀 돕기도 할 것 같고. 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롯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롯은 육신의 자녀예요. 롯은 육신적인 기준의 삶을 사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 육신의 자녀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내 생각, 내 계획을 가지고 그 조카 롯을 데려오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자기 부인도 뺏길 뻔하고요. 죽을 뻔하고.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저 언약에 관심 없는 오직 육신적인 기준을 두고 사는 저 롯을 떠나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택권을 주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그 롯이 저 소할 땅을 보니까요, 비옥해 보이거든. 장차 멸망할 소돔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잖아요. 너는 네가 그 선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으로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땅에 있는 티끌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그 선 자리에서 정과 행으로 거닐어봐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여러분 조금만 내 생각을 버리세요. 조금만 여러분이 불신앙을 버리고 내 생각, 내 경험 조금만 버리고 여러분이 언약만 딱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는요, 철저하게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내 생각은 없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되면 되는데 참 그게 안 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내 생각대로 해버려요. 내 판단대로.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데요, 결정적인 몸은 아니더라고. 그 조카 롯을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내려놔야 돼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정과 욕심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예요. 노예로 팔려가는데요, 그래도 언약의 흐름만 붙잡고 갑니다. 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요, 상관없어요. 언약의 흐름만 딱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되니까 하나님 요셉을요, 총리 앞에 이 바로왕 앞에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총리를 세워서 언약을 이루잖아요.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 백성에게 약속된 축복이 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오늘 7절 8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오늘 두 가지 나오죠. 육신의 자녀, 오직 약속의 자녀. 씨라는 것이 두 번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네 씨로 말미암아, 너의 약속의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도록 하겠다. 근데 그 씨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삭입니다. 뭐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가 약속의 자녀냐? 이삭 아니겠습니까? 이스마엘은 불신앙의 씨 아닙니까? 그것도 내 생각 속에서 애굽에서 데려온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지금 저 중동 아랍 족속은 지금까지도 가시가 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씨는 이만큼 혹독해요.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 놓치고 불신앙하게 되면 그 결과는요 혹독합니다. 하나님이요 그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떠나보내라고 그랬어요. 왜? 약속의 자녀하고는 이게 함께 믹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소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물론 같이 어울리긴 해야 되겠지만은 소통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언약 백성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언약으로 소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을 통해서 번제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은 한 해 농사를 지으면 100년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셈 근원의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갈 것입니까? 재산을 남길 겁니까? 언약을 남기길 바랍니다. 언약을 각인시키고 언약을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요 정말 한 해 농사 100년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셈 근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큰애가 에서, 그 동생이 야곱. 근데 거기도요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근데 태중에서부터 그 약속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중에서부터. 이 리브가 보니까요 두 아들이 태중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태중에서부터 이미 야곱은 약속의 자녀로 이미 택함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거를 이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토기장의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왜 나를 국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개밥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릇이 토기장에게 반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토기장이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복음의 언약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 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여러분은요 이제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육신의 흐름을 따라가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리고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주시는 언약,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야곱이요, 자꾸 불신앙하는 거 있죠. 그 언약만 붙잡고 가면 되는데 자꾸 불신앙하고 자꾸 인본주의 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수록 고생해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뭐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라. 형에게 이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고생의 연속이라. 나중에 깨닫게 되죠. 나는 언약 백성이구나. 약복 관계에서 하나님께 씨름해서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만 따라가면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갈 텐데, 우리 자꾸 내 생각 가지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러니 고생이 오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요 40년을 걸려서 갔다니까요. 왜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이요, 광야길이라는 게요, 진짜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고난의 길이. 여러분은 쉬운 길이 되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느 곳이나 형통한 자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2019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1절 5절에 보면 바울에게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의 흐름을 놓치고 저주 재앙 가운데 속국이 되어 있는 현실을 보면서, 그게 바울의 큰 근심이요, 마음의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회복해야 될 텐데, 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화돼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세웠다니까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어졌고 약속이 주어졌고 언약이 주어졌고 예배가 있었고 그들은 양자됨이 되고 모든 영광과 모든 게 다 주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쳐버렸어요?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언약의 흐름을 놓친 것입니다. 선민으로 불러받은데, 그 선민이란 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그런데 선민을 놓치고 선민 사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약속을 놓치고 종교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7번 큰 재앙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마음의 근심이요 고통이었어요. 그걸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게 오늘 3절에 나오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나의 원하는 바로다. 이스라엘이 복음 붙잡고 복음화되는 것, 이것이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바로다. 로마서 10장 1절에는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가문 가정 후대 복음화를 놓고
큰 근심을 하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다른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지금도 불신자 상태로 속고 있는 저 우리 불신가족, 그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화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의 큰 근심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이 돼야 돼요. 정말 이게 여러분의 간절함이 돼야 돼요. 바울은 그렇다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 저 이스라엘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 저 이스라엘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화되는 것, 이게 나의 간절히 원하는 바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2019년도를 마감하고 2020년 새해를 앞두고 여러분이 가문 가정 후대 복음화의 원년으로 삼길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이 간절함이 있으면 돼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바로 우리 가문과 가정과 후대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도인데 이게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이것이 나의 원하는 것이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2020년도에는 정말 불신 가족들 복음화를 넣고 정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 복음화에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요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 삼아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따라 이제 언약 성취의 자리에 올라서는 귀한 언약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